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겸손하게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주 우리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저도 많이 찔렸고 어떻게 해보자 이런 마음을 잡수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라. 예. 해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가정에서 해보셨어요? 예. 이런 반응이면 제가 어떻게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다른데 여러 가지 한 마음을 품으로 하는데 사실 구체적 방법론 가르쳐 준 데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 사실은 되게 심플해요. 마음을 겸손하게 해라. 겸손하면은 하나 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좀 달라요. 근데 겸손하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하나 되기 어려운지요. 네. 그렇다고 뭐 싸운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위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경험한 바 하나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됨은 아트다. 예술이다. 예술의 경지예요. 사실 하나됨은. 최고의 덕목이고 극강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루기 힘든 거면서 성경에서 아주 거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최고점으로 추구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현실에서. 오늘 말씀은 겸손의 모범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왕이란 거의 신과 같이 취급당하던 때였어요. 그때는. 신의 현현 혹은 신의 아들 정도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의 뛰어난 리더십과 능력은 이렇게 추앙받아서 마땅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왕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정도 되죠. 막 로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로마에는 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저. 네. 그러니까 왕하면 그런 인상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알렉산더나 시저 같은 시저가 이제 그 카이사르라 그러잖아요. 카이사르 이제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시저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되면서 아우구스투스 존엄자. 예. 저 윗동네도 지금 존엄자가 한 명 있어요. 존엄자를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이렇게 그 다음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성경에 디베리오 나오잖아요. 디베리오, 가이사, 아구스투스. 그 다음에 누구예요? 뭐 클라우디우스, 아우구스투스, 가이스토. 이렇게 왕의 명칭 뒤에 네로도 그 뒤에 그게 붙어요. 가이사, 카이사르, 아우구스토. 그러니까 이 존엄한 어떤 이 신격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왕 하면은. 그런데 그 시대의 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낯선 덕목이에요. 왕 하면은 파워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을 연상하는 그 시대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사실은 겸손은 그리스 헬라 이 문화에서 덕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낯선 것일 뿐만 아니라 경멸스러운 단어였습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의미였어요. 그냥 비굴한 것, 약한 것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경멸스러운 말로 노예들에게나 이렇게 종들에게나 혹은 야만인들, 자기들 말고 야만인들에게 붙였던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겸손의 그 개념을, 그 단어를 예수님에게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지금 갖다 붙이고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봐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처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끝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에 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말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에게 이 갖다 붙인 이 겸손의 개념, 그 당시는 경멸스럽고 야만인들에게 노예에다가 붙였던 그런 의미였던 그 겸손을 갖다 붙였을 때 참 겸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겸손의 실제,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바울이 신학적이면서도 우리한테 알 듯 말 듯 그러나 알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본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분이란 말이죠.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말이 사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하나님 본인이셨다. 이렇게 바꿔 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이사가 그 당시에 신으로 추앙받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가이사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분이죠. 영웅서사에서 신적인 존재가 많이 있지만 결국 그들은 유한하고 다 죽습니다. 급이 다른 거죠. 여러분 토르도 죽어요. 토르도 이제 나중에 늙으면은 죽어요. 이제 제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신이 아니죠. 신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게 어떻게 신이 되겠어요? 1억 년을 살아도 죽으면은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의 영광과 인간의 영웅의 영광과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시절 가이사의 영광과 권위와 파워는 대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파워와 권위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죠.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인간 중 가장 고귀하고 제일 힘이 세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하찮음,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본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취급받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비천하게 사람이 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비워 그냥 사람처럼 된 것에서도 더 내려가셔서 자기를 비워 더 낮추시고, 이 낮추시고라는 말이 겸손이랑 같은 말이에요. 원래 헬라어를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실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포기하시고 비천하게 비참하게 사람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더 거기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이 겸손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흔한 겸손, 아이고 이렇게 겸양을 떠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하면서 항상 드는 예가 있어요. 그것은 강아지의 예입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반려동물 많이 키우기 때문에 집에서 강아지 많이 키우시잖아요. 어쩔 땐 강아지가 이 가족이잖아요. 이제 가족 같아요 해도 화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저희도 잠깐 개를 키워봤는데 정말 충실한 종합영어 일과에서 나오잖아요. 어독, 이서,
페이스풀 애니멀, 진짜 충실한 이 동물이에요. 막 이 끝나고 집에 가면은 그냥 하루 종일 주인만 기다렸다고 막 하고 그냥 와서 애교 떨고 막. 예. 막 어느 집에 가면 그 강아지가 이제 자기가 인간인 줄 알아요. 예. 자의식 속에. 그래서 나가서 놀이터 같은 데 나가서 개들이랑 안 놀려고 그래요. 쟤는 개고 나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개들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그만큼 주인이랑 교감도 굉장히 많이 하고 너무 사랑을 받고 하죠. 근데 아무리 개랑 교감을 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당신 진짜 개 닮으셨어요. 개 같으십니다 하면은 느낌이 안 좋아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개가 사랑스러운데도 왜 그런 거예요? 존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뭐뭐 같으시군요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개는 개고 인간은 인간이죠.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개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개 대신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어떠세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개 100마리라도 인간의 그 존엄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전혀 다른 거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그거는 모자라요. 오늘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 자기를 비운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좀 몸을 낮추었다, 내가 욕심을 좀 절제했다,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포기하셨다는 것이. 영어로 보면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기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게 여러분 성경이라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지렁이. 원래 원문을 보면 구더기예요. 구더기. 구더기 같은 인간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낱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예요. 원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그냥 잠깐 참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인격과 존재 가치와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권위를 비우시고 신성의 그 특권을 비우시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것이 겸손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그런 겸손이 되어야 하나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고집과 편견과 이기심을 철저히 내려놓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나 중심의 생각과 나 중심의 가치와 고집, 그것을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내려놔야, 그 정도가 돼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는 것과 비교하잖아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아주 심플해 보이는데 사실상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됨은 이 아트의 경지다. 최고의 덕목이다. 극치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역사 가운데 보면요. 진짜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가 많지가 않아요. 아주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용의 눈알 그려놓는 거. 예. 그 눈알 그려놨을 때 용이 날아갔다는 전설 있잖아요. 마지막 그 최고점. 저는 하나됨이 우리 신앙생활의 활용점정 같아요. 우리 신앙의 끝판왕이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신학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과도 차원이 달라요. 우리 신앙생활의 극치요 아트의 경지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경지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을 내려놓고 철저한 자기부정과 낮춤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보지 않으련,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해보지 않으련,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나를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세상이 나를 죽이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수용할 수 있으시겠어요?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듣는데 저는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승리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에 한번 투사를 해봤어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방법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신다. 여러분 수용할 만하세요? 받아들일 만하세요?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할지라도 이것이 최고의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비전교회에서 이러한 신앙의 아트의 경지를 한번 구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길 피하지 마시고 똑바로 보고. 세상에 좋은 교회 많아요. 큰 교회 많아요. 좋은 일 하는 교회 많습니다. 각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의 아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드문 교회가 되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감사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겸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겸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거 어떻게 해? 첫 번째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계속 어떻게 해?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됨도 힘든데 그렇게 겸손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면은 가만히 저를 대입을 해보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겁이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세상에서, 아니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그런 스탠스를 내가 취했을 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런 내가 마음을 품었을 때 뭐랄까 이용당하지 않을까? 아니 계속 그냥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냥 내가 그냥 겸손해가지고 의자 날르는데 계속 10년 동안 의자만 날르는 거 아니야? 약간 뭐 이런
또 그걸 제 스스로 대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러니까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가치 있는 존재인데 내가 겸손하면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실제로 겸손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지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렇게 겸손했더니 하나님께서 비천하신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스스로는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되게 우리는 약간 반대로 내가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자꾸 죽이시는. 근데 반대로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철저하게 죽일 때, 날 철저하게 부인할 때,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신다. 는 원리를 말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높이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물론 여기서 높이신다는 말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소셜 포지션을 높여주신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얘기죠.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찬사를 받아야 하는 분으로부터 찬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찬사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어떠세요? 기대되세요? 아니면 별로예요? 그럴 바에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저는 가끔 천국에서 시상식을 생각해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리 그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엄마가 기권하라고 할 정도로 너무 처절했어요. 온몸에 부성 덩어리였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진단을 해보니까 무릎에 근육이 찢어졌어요. 결국 그런데 금메달을 땄죠. 시상식에 오를 때 그 영광은요, 그동안 훈련의 수고와 부상과 고통과 절제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저는 어떤 형태든지 천국에서 이런 시상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있다고 생각해요. 뭐 천국 가면 뭐 1등이나 꼴등이나 금이나 흙이나 다 똑같으니까 뭐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요. 분명히 상 받는 개념이 나와요. 분명히.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분명히 가면 그동안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 겸손하면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하늘의 상급에 대한 강한 기대와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오히려 이용당하는데 우리의 평가자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겸손할 수도 하나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함으로 섬길 때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하나님만은 알아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나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약속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한 삶을 사는 것에 가장 확실한 개런티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보장보다도 그게 가장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보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겸손의 완벽한 모범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약간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나보고 손흥민처럼 뛰라 그러면 이거 못 뛸 것 같은데, 이거 예수님처럼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 우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는 많은 그런 하나됨의 시도들, 이런 것들은 마치 이 운동선수들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최선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험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의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가운데 갈라지고 찢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참 복음의 능력, 참 믿음의 모습, 그 겸손으로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극강의 아름다움이 우리 하나 비전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과 두려움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고 알아주신다는 분명한 확신한 믿음 가운데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의 태도를 고치며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돌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